우리 오늘은 50일과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우리 마지막 본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인 만큼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끝으로 살펴보고 성경 전체의 어떤 이런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제가 이 성경이 언약책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언약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언약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틀리지 않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최종 성취의 버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담 언약을 보시면 여러분, 이 아담 언약은 우리가 창조 언약이었고 생명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는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동물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는 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언약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됐고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됐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21장 1절로 4절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로 4절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이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세상, 신천신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바로 인간이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덴과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근데 그게 완성된 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22장 2절에 첫 번째 창조의 하늘과 땅에서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신천신지에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없는, 그리고 다시는 타락할 여지조차 없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못 먹도록 지켰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열매를 먹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 만국을 소성케 하는 열매를 우리가 늘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요한일서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노아 언약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 근데 무지개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사실은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단어와 무지개라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고대 근동에서 화살은 이제 화살을 내리고 오면 전쟁이 끝난 거죠. 이제 활을 이렇게 겨누는 것은 전쟁 중이고 내리는 것은 끝난 건데 화살의 위로가 있는 게 무지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당신이 받겠다는 거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물 심판은 없고요. 이제 불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 성취된 거고,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보자를 봤는데 요한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여러분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좀 정말 재밌는 거죠. 하나님이 늘 당신의 보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좌우 상관도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내가 앉는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내 백성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걸 하나님이 상기하시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보좌에 계시록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 무지개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걸 걸어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계시록에서 셀 수 없는 무리, 그게 14만 4천이지만 그 어떤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을 총수가 14만 4천인데 그게 바로 셀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엄청 중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중다해지는 거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별처럼 많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고요. 그다음에 모세 언약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 보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고 너희가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 약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은 이제 성막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있고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너무나 이렇게 신기하게 다 성취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의 왕위, 다윗 왕위가 영원히 존속된다 그거였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다윗의 혈통적인 어떤 그런 왕위 개성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 자손으로 오셨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건데 계시록에 잘 드러나고요. 정말 재밌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말할 때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은 맞죠, 여러분. 그 계통을 오셨으니까. 근데 이 뿌리라는 말은 여러분 근원, 어떤 원천이란 말입니다. 신기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윗의 근원이다, 원천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원천, 뿌리면서도 다윗의 자손이신 정말 신비한 분인데 신인성이 계시록에서는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배우실 때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게 언약 공식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여기 소유격,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여러분, 성경 보실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보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소유격이 붙어 나온 거는 다 언약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언약 공식이 얼마나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치지고요. 21장 3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게 바로 계시록 21장 3절. 구약과 신약의 언약 공식이 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 공식에서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 이런 표현들을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 부를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한마디 안에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모든 피와 모든 살의 찢김이 사실은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 하나님이 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신구약의 모든 언약이 풍성하게 드러나고요, 드러날 뿐만 아니라 100% 성취된 것으로 완성된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51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은 언약책이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신구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의 언약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실천해 내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지막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